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기도. 작년에 우리가 제자 시리즈로 16시간을 공부했어요. 은혜 받고 공부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정말 기독교의 베이직, 기본에 대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교회, 믿음이란 뭐냐 등등에 대해서 16시간을 배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는 그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베이직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즌 2가 되겠죠. 제자 시리즈의 2가 되겠는데, 제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 표를 좀 사용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사랑, 예수사랑, 이런 제목으로 제자훈련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네 가지 1, 2, 3, 4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두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전도, 예배, 뭐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이제 예수사랑 1, 2, 3, 4 운동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1시간 기도, 성경 이독, 세명전도, 예배사랑, 1, 2, 3, 4 운동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이제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 가운데도 바른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꼭 기도를 부담스럽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해라, 강압적으로 찾으라, 또 두드리라, 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강단에서 말할 때도 제가 18년 목회하면서 이곳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는 몇천 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죠? 예? 내일 아침부터 내일 특별 기도 합니다. 자, 예? 총진군 합니다. 총진군 막 이렇게 나가야 성도들이 총진군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지. 자, 부탁해요. 꼭 하세요.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자체는 그만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왜 주님은 그 명령적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한번 다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불이 꺼져요. 불은 한번 붙여놓으면 계속 타지 않아요. 계속 불을 붙이고 땔감을 넣고, 그죠? 불씨가 꺼질 것 같은 불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불이 켜지는데,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불이 꺼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성령님, 자, 같이 읽어요.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계속 타는데, 이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붙여도 안 돼요. 교회에는 사람의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사람의 혈기를 가지고, 내 의욕을 가지고 주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져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꼭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말씀도, 주일도, 성가대도 성령의 불로 하셔야 돼요. 다 성령의 불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같이 한번 더 고백적으로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기적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오늘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요. 질병도 치료돼야 되고 한계를 돌파해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환자 병자도 낫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플레이 온 해야 돼. 온. 기도의 불을 켜야 돼요. 기도의 불을 끄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를 강조하실까? 부담스럽게 하실까? 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26장 40절 41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몇 시간도 올해 1시간씩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시간도 뭐 할 수 없냐? 이렇게 기도하는 건 깨어 있는 거구나. 기도할 때 정신 차리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건 같은 의미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마음에는 원이에요. 다 원하죠. 다 하고 싶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총진군, 월삭, 전교인, 총동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무섭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잠자는 육신을 깨워야 돼요. 조금 무서워야 돼요. 조금 여러분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2021년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뭐와 비례한다? 기도와 비례한다. 근심만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선택하셔야 된다. 시험에 들어 질척질척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상쾌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가난의 거미줄에 묶여서 평생 남들에게 돈 끌어다니고 카드로 돌리고 이런 인생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드리고 흔들고 넘쳐서 베풀고 섬기고 목사님이 여기 앞에 좀 우리 선교사업 합시다 할 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건가?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했다고요?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우리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 성가대도 연습 10분이면 기도 1시간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이 1시간 설교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을 써요. 30시간 이상을.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수십 시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나팔도 기도의 능력으로 보셔야 돼요. 나팔 소리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에 여러분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칠 때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앙상블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불어야 돼요. 그럼 뭐하러 불어요? 설교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내가. 맞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막 우울증이 떠나고 무기력이 벗어나고 가난의 거미줄이 벗어나고 악한 사단 마귀가 한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설교하지 않으면 뭐하러 설교해요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설교예요. 설교. 그러면 잔소리. 성령이 불 받아요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주님은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 붙어야 돼요.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보세요. 이제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의 굴레, 실패의 굴레 다 벗어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은 더 창대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아비 어미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디자인이에요. 이걸 이루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치료받고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치유돼야 돼. 치유. 우리 속 사람 인간의 본성이 치료받아야 돼요. 자, 7절이에요. 자,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그다음 낮추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요즘 보세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성공하려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성공한 순서대로 감옥 가는 거야. 보니까 돈 벌려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돈 많은 순서대로 감옥 가. 감옥 간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순서 10위권 안에 든 사람 가운데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죄송하지만 높아진 사람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 없고, 대통령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낮추고 높이는 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에 우리 교회의 사업가들, 직장인들, 가장들, 부모들이 팍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이 박히고 이 심장 속에 팍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그릇이 있어야 채울 거 아닙니까? 그릇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 8절이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흙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 빈궁한 자를 아주 오줌똥, 아주 썩은 곳, 거기서부터도 주님은 끌어올리셔요. 근데 정말 집안이 망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얽히고 그런데 보면 이 말이 정답이에요. 진토 같고 거름더미 같아. 죄송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 게 복이냐 하면 우리가 헤엄치는 대로 우리 거고 부르짖는 대로 우리 거고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고. 아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은 뭘로 하냐?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로. 예? 뿐만 아니라 내가 1, 2부, 2부 때도 죄송하다 그러고 그 말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머리가 나쁘면 기도해라. 머리가 나쁘면 기도라도 해라. 머리가 나쁘면 기도라도 해라.
왜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냐? 기도를 안 하니까 건망증이 심해진다. 죄송하지만 고스톱 치면은 건망증이 좋아진다고 고스톱 치지 말고 고스톱 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머리가 나쁘면 기도해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팩팩 안 돌아가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셔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트렌드 가운데 하나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V노믹스, 바이러스 노믹스,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노믹스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업은 U자야. 지금 내려왔지만 올라간대. 이제 올라간대. 어떤 생업은 올라갔지만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K형이라는 거예요. K형은 뭐예요? 어떤 건 올라가는데 어떤 건 내려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어렵지만 잘 되는 길이 있고 어렵지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되는 역사가. 그게 어디서 와요? 죄송합니다. 한번 죄송해요. 따라해요. 머리가 나쁘면 기도라도 하자. 기도해야 돼. 기도. 머리가 나쁘면. 죄송해요. 제가 아주 머리에 팍 박히라고 내가 한 얘기.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조금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6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강압적으로 부담되게. 기도 쉬는 게 죄란 얘기예요. 왜 죄인가 얘기해 볼까요? 담임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건 난 죄 짓는 거예요. 공감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죄란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가난하고 병이 걸리고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냐?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도록 성가대원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사람이 없다고 찬양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없다고 제가 설교를 들하나요? 시간 때문에 들어야지. 나는 몇 시간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고 내가 설교를 짧게 하고 줄이고 내용이 없게 한다면 여러분 당장 비난할걸요, 저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중직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건 뭐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가 죄잖아요. 직무유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막 싸우대요. 서로 직무유기라고 막 싸우더만요. 도지사하고 뭐 시장하고도 막 싸우더만요. 경기도지사하고 또 막 이렇게. 예? 여러분 직무유기가 뭐냐면 내 책임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게 기도해야 되지 말하는 거예요. 7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대접하는 사람은 근심, 염려 다 끌어안고 마귀가 쪼면 아이고 마귀 어잉 그러면 어이 무서워 이런 사람 마귀 대접하는 거예요. 마귀 대접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육신은 약하니까 마귀가 어이 그러면 어휴 이렇게 돼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귀 다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다 여러분 마귀가 하면 다 아이고 무서워 똑같은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첫 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쏟아놓아라. 첫 번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은 혼자 차단하는 거야. 두 번째 시작. 문을 닫고 차단,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그 다음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마음을 쏟아놓으란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쏟아놓으란 이야기는.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골방, 은밀한 곳 차단하라. 그죠? 아버지께.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마지막은 여러분 골방.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외식하게 돼. 외식은 뭐냐? 가면을 해서 페르소나 가면 썼다는 얘기예요. 연극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지만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는 따라합니다. 두려운 거, 슬픈 거, 화나는 거, 억울한 거, 불안한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뭐하라? 쏟아놔라. 내려놔라. 이게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마음의 병에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다 마음의 병이 다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알려드리기. 마음을 쏟아놓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대화의 대화. 간구는 간절히 부탁하는 탄원이에요.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부탁하세요. 내가 예진이한테 예진아, 아유 참 이쁘다 예진아. 대화. 예진아 꼭 부탁한다. 이거는 내가 간구.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알려드리라는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알려드리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라? 알려드려라. 염려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혼의 불이 꺼지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불이 꺼진 거예요. 마음에 불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왜 불 얘기하냐면 마음에 불만 붙어 있으면 집에서 예배하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성령 인도한 대로 할 거 아니야. 성령의 불만 안 꺼지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불만 안 꺼지면. 기도 중에 구름이 거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알려드릴 때.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첫 번째 쏟아놓고 알려드리고 세 번째 감사하래. 자,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란 느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감사란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다.
무슨 계산이냐? 밥값 계산. 요즘에는 남자 여자도 다 이렇게 같이 연애하면서도 밥값을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그런데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한대네. 그래서 5명이 가가지고 야 돈 많이 나왔겠다. 그러면 돈 많이 안 나왔대. 왜? 내 거만 냈어요. 그래. 그럼 밥값 계산 정확하게 하듯이 신앙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5개가 썩었단 말이야. 염려란 뭐냐 하면 썩은 사과 5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5개나 썩었네. 이게 염려예요. 그죠? 다 있어. 이거는 반대로 감사는 뭐냐 하면 탁 돌아보니까 여기엔 뭐가 있어요? 썩지 않은 사과 5개가 있어요. 5개나 남았네. 이게 감사예요. 자,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잃어버린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란 뭐냐 하면 목사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렇잖아요. 그죠? 난 사과 10개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한 염려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 번째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요. 옛날에 있던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또 물어봅시다.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는 좋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그 예수님, 은혜 받았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요? 그분은 그 예수님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쏟아놓고 알려드리고 감사하고 넷째는 안심해야 돼. 안심. 자, 빌립보 4장 7절. 왜 안심하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은 뭐예요? 판단력, 분별력, 지혜, 모든 지각을 주님은 통찰하세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각에 뛰어난 누가? 하나님의. 온 땅이 코로나로 난리법석이지만 하나님도 불안하실까? 물어볼게요. 하나님도 불안하실까요? 하나님도 힘들까 막 지금? 하나님도 막 두려우실까? 하나님 평안하세요. 왜? 모든 온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신 건 주님의 손에 있다. 예? 오늘 잘 먹었다고 묻지 말고 오늘 못 먹었다고 오늘 못 벌었다고 너무 이마에 주름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 이루어 주신다. 이 고난을 돌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V자형으로 탄력받아 올라가게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승리의 꿈을 자꾸 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안.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삶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안심하라. 사단이 해도 이제는 어이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유치하지만 주일학교 애들 하는 거 하듯이 해봐요.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있어.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시작. 그렇게 하세요. 하면 하지 말고 아유, 새 가슴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서 새 가슴이면 안 돼. 가슴이 좀 이게 두터워야 돼. 그냥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래야지. 아유, 이러면 되겠어요? 아멘. 집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명심하세요. 하면 그거 들어.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에 사단이 한 길로 하다 7개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차지하신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착력이 예수 그리스도야.
기도하면 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기도하면 어둠의 안개가 거치면서 기도하기 전엔 죽을 것만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감당되어질 것 같고 막 문제가 콩알만해지고 그냥 막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옛날에 될 대로 되라 했었는데 지금 뭐예요? 사나 죽으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될 대로 되라 이랬다가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희망 찾기. 아무런 희망도 안 보였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이에요. 기도하기 전엔 다윗처럼 우리도 희망이 안 보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다윗이 바뀌어.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를 약간 죽을 것만 같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게 됐어요.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뼛속까지 세포까지 젖어있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떨쳐버리셔야 돼. 이게 안 돼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확 여러분 잡아야 돼. 그냥 서로 잡으셔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팍 안에서 밖으로 팍 깨달음이 오든지 성령이 팍 잡으시든지. 기도할 때 뼛속까지 바뀌면 여러분 12제자로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12제자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기를. 다니엘 보세요. 10배나 탁월했대잖아. 그게 뭐예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을 읽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10배로 올라가. 노래를 해도 주님이 지혜 은사를 주시면 10배로 그냥 탁월해지는 거예요. 도목사도 설교를 10배로 탁월하게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그 지혜를 종에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10배를 탁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배를. 마지막 따라합니다. 다짐하기. 은혜 받았으면 다짐을 해야 돼요. 이제 다짐을. 7절 다윗이 뭐라고 다짐하는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짐이야. 시작.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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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바른 기도란 주님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기도예요. 오늘 25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동네 들어오시던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질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 딸을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러세요. 우리 같으면 에이 김샜네 여기도 아닌가 보네 에이 포기하지 뭐. 근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5절 읽어봐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펄딱 엎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앞에 엎어지셔야 돼요. 무릎을 팍 꿇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만이 대를 이어 물려온 사람들, 평생을 내 주먹 믿고 산 사람들 안 되는 거 이게.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팍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팍 꿇어줘야 돼. 이게 여러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역사가.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때. 그냥 여러분 살아오듯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 살기 원하세요? 그 정도 인생 살려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20을 다시 읽어요. 자, 예수께 와서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절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걸 항상 선택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이거 선택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는 26절에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이 희망을 봤어요. 아니 개라고 그랬는데 뭐가 좋아요, 그죠? 개들에게 안 던진다. 그 뭐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희망을 봤다니까 뭐 예수님에게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말,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떡? 내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떡이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이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15장 이 32절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 밑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거기에 3일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 없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7병이요 사건이에요. 5병이요 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7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떡이 없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몰라서 해결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안 하시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고 이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계까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 말고도 많은데요. 뭐 우리는 해결할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도 난 밀어줄 사람 많고 우리 집안 재산 많고 내 건강 젊음 있는데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쫓아와서 주님 앞에 쓰러져 엎어져서 자신을 개라고 여겨도 당신이 주는 떡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아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세요.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아니 계속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계속 주님이 답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거기기 때문에 그걸 파야 돼요. 계속해서 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주님이 답인 걸 아니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팍 쓰러져서 나는 무능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개라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곱을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렁이 뭐 하는 존재예요? 땅만 파먹고 사는 거야. 그냥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죽어라고 이 땅에서 그냥 진흙을 파고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으니까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는 거야. 오늘도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내 배만 부르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그냥. 그게 주님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욕이 뭐예요? 그냥 내 배만 부르는 거예요. 내 배만 그냥. 주님이 그 정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라고 목사 세웠나요? 나를? 그거 아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을. 원대한 꿈을 꾸세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뤄요. 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룬다. 할렐루야.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나이 70, 80 먹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목사가 잘 되는 거고,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대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여러분 29절이 같은 내용인데,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왜? 난 예수만 팝니다. 난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말해요. 희망을 말로 선포해라.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무세요. 거짓, 음란,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희망을 입으로 말해요. 희망을. 여러분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여인처럼 말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은혜 받고도 돌아갈 땐 여전히 교만해. 눈빛이 교만하고 태도가 교만해. 그냥 겸손하게 솜털까지 머리 숙이란 말이야.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승부를 거기서 내란 말이야. 승부를.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작년만큼 오래 사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온 만큼 사는 게 목표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점점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주님 영광 역사 드러내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자 여러분 28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 그녀한테 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노인받았는지 보세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건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란 얘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믿음이 커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역사하신 통로다. 우리 다 배웠죠? 제자훈련 시즌 안에서 믿음이 뭐냐? 주님이 역사하신 통로다. 통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내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소원을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2021년에 그렇게 솔직해지자고.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난 내가 복을 받아 딴 사람 복 준다, 나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세원대로 되리라 하신.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딸 아들 딸들이 놓일 줄 믿습니다. 손주들이 놓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죄요. 죄. 그거 죄. 예,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손주들 위해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 죄란 말이에요. 죄. 과거 여러분 만낙교회를 개척했던 김병삼 목사님 지금 담임이죠. 분당에. 그분의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에요. 김우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은 4가지다. 사도다. 사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붙잡고 사세요. 사도. 첫 번째 도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따라요. 성도. 세 번째 따라요. 전도. 네 번째 따라요. 기도. 그리스도, 성도, 전도, 기도로 살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쫌뺑이 요래고 살지 말고 막 키우세요. 스케일을 좀, 가슴을 좀 팍 열어서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고, 눈을 좀 들어서 털리 좀 봐요. 오늘만 보지 말고 천천히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통전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그렇게 2021년 승리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